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르시되 이제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6.25 전쟁 73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교단에서는 이제 6.25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해서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대치의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고 한 형제가 돼요. 원래 남과 북이 형제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다 형제였고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한 영토 안에서 남과 북이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화해 정신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역사 속에 뭐 중국의 그 침략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몽골을 비롯해서 명나라, 뭐 당나라, 뭐 얼마나 나라는 또 많은지.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한마디 하면 얘들이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나라가 이제 뭐 살만한가 보다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그것이 지금은 역전되어서 중국의 우리 동포들이나 또 한족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한번 혜택 받으려고 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분들이. 왜? 중국에서는 고칠 수가 없고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오면 세계 최고의 질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뭐 수술을 했는데 뭐 돈이 35,000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만큼 자랑스러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그분들은 아직도 뭔가 자기들이 대국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중국으로부터 받은 침략, 수많은 침략들,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임진왜란, 또 36년 일제 통치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 있어요. 또 동족 간에 일어난 6.25 전쟁. 근데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정말 참 안 해도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1945년 이렇게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자유한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괴롭히던 일제시대 때 한국의 독립투사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싸웠어요. 근데 그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는 늘 간첩과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독립투사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후원해주는 일을 아끼지 않았어요. 되게 근데 그 일은 쉬운 게 아니야. 일본이 정권을 잡고 있는 시대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 일을 하고, 그게 들키면 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독립투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그 만석군이라고
아주 재산이 많은 그런 시골의 부호인데 그분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에 가서 다 돈을 탕진해. 그러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 사람들은 저놈이 미쳤구나. 저 부모가 준 재산을 저렇게 다 팔아넘기나.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도박에 빠졌는데 내면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박에 빠져서 빚을 져서 집을 팔고 땅을 파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그 많은 부분들을 독립군들 군자금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면 다 의심을 해. 저 사람이 땅 팔아가지고 돈을 어디 썼을까? 근데 도박에다 탕진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형사들이. 그러면서 뒤로는 독립군들의 그 독립 자원 지원금을 엄청나게 그가 도와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간첩이고 테러리스트,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다니지만 그런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끈질기게 도와주었던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가 그들을 숨겨주고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립투사들에게 현상금을 내걸고 신고하라고 했지만 독립투사들을 꾸준히 도와준 한민족의 저력은 결국 독립이라는 그런 초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지켜준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동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가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문제예요. 자칫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는데 힘을 내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가는 이런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의 한 기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야. 근데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한 성으로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여리고성의 두께라는 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서로 양쪽으로 지나갈 정도의 두께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큰 마차가 서로 이렇게 교차할 정도의 두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고 견고한 성이 어떻게 쉽게 정복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탐군을 보내서 여리고 성의 사정을 살피라. 경계 태세라든가 군사의 숫자라든가 무기라든가 모든 민심이라든가 이런 걸 정탐군들이 들어가서 그걸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날을 묵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술집에, 술집이 옛날엔 여관이었어. 그게 거기서 술 먹고 여관이 잠도 자고 그런 그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조용하던 성읍에 좀 긴장이 있었고, 왜 시딤이라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기 머물고 있고 진을 치고 있거든. 근데 그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나와.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입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여리고 내에 이미 공공연한 소문으로 아마 퍼들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집을 운영하던 그런 천한 기생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의 집에 술을 마시러 오는 것처럼 그 집에 아마 신분을 속이고 스며들어 왔을 거예요. 아마 라합은 그들을 보는 순간 첫눈에 여리고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알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과 여리고 사람들은 서로 뭐 얼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벌써 이 언어부터가 달라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게 아마 뭐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아무리 해도 시골에서 올라오면 사투리가 안 되잖아. 못 고치잖아. 한동안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거든. 그거. 그러니까 대번에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걸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잔입한 스파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은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생집은 여리고의 정치인들, 돈이 있는 재계 사람들, 부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술과 여자로 밤을 지내는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들의 대화 속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종이라 그러죠. 요종에 있는 그 마담이라 그러나 거기 있는 여자들이 정치는 제일 잘 알아. 다음에 누가 국회의원하고 누가 대통령, 왜? 거기서 다 술 취하면 주고받거든. 자기들끼리 서로 뇌물 주고받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여리고가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이 얘기할 때 라합은 전해 들었어요. 그 민족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남자 2명이 라합의 집에 스며들어왔을 때 라합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구나. 왜? 그들의 생김새와 말투가 달랐기 때문에. 자, 라합은 당연히 자신의 민족과 동포들을 죽이려고 왔던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 돼. 당국에 고발해야 돼.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라합의 국민으로서의 사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찾아온 낯선 사람 이 2명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라합은 이들을 여리고 당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이 2명의 정탐꾼들은 행동과 말투가 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서 이미 군사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급습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은밀하게 숨겨주고 오히려 정말 적이었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내국노인가? 반역자인가? 자기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온 사람은 당연히 당국에 고발해야지. 그들을 숨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발각이 되면 정탐꾼은 당연히 죽고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서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라합은 그들을 숨겨줄 생각을 했을까? 라합은 살려둘 수 없는 자를 살려주었고 보호하면 안 되는 자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라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정탐꾼을 신고하면 라합은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고 우리 같으면 포상금도 탈 수 있는데, 근데 왜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걸 포기하고 왜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서로 견고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인간들은 원래 죄짓기 전에는 서로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악한 적대적인 행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 나를 지킨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이런 교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우리 가정 내가 지킬 수 있어. 나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인간들을 다 자기의 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화롭게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더럽고 끔찍한 죄악이 인간의 내면에 독보소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와 경쟁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늘 정탐하고 의심해요. 상대방을 불신해야 돼. 상대방을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늘 견제하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하루하루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끔찍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동지가 아니라 대적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저들은 여리고 주민들을 죽이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그런 민족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겨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들을 숨겨줍니다. 왜 그랬을까? 라합은 정탐꾼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숨겨준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줄 수 없는 자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일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골치 아프게 뭐 거기다 목숨을 걸어 얼른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합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어떻게 지음받은 민족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몰라서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철저히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신들러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독일 사업가인데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차에 태워져서 가스실로 가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내가 돈 주고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장교와 서로 흥정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100명을 구해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장교가 뇌물을 받고 그들을 살려주고 가스실로 가야 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신드러 리스트는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을 한 명에 더 살리는데, 그래서 무려 한 1,500명에서 한 1,7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생라합도 마찬가지. 술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민족이 뭔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느닷없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돌봐줍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여리고성이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미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로 멸망해 가고 있던 도성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의 이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오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하러 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생명이 걸린 모험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대적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의 라합 이야기는 라합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무용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담대함을 말하는 의도도 아니에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배신자가 된 인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인간들은 악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들,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 죄인을 제일 싫어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유형과 죽음에 내어 던지셨어요. 죄인으로서 적이고 배신자가 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공의의 벌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무용담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라합이라는 한 기생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라합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 자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적이 된 자들은 그 어떤 자들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자신을 가릴 곳도 없고 자신의 몸을 숨길 곳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인간들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간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큰 원수가 되고 그 벌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전능적으로 모든 죄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탄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숨겨주고 보호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 구원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도 되지 못하는 뭔가 덜 떨어진 죄인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들의 부끄러운 죄를 찾아서 폭로하고 갈취하는 정탐꾼쯤으로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의 동기를 의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거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온 자로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보호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비참한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적들인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겪으신 고초와 아픔은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 이상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땅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혹은 가나안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성지,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는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더 죄가 많고 더 마음이 완악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인이 더 많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이 죄 많은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은 반어법인데 너희가 무수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아니 우리같이 착한 민족이 어떻게 선지자를 죽여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만 골라 죽였어.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안 죽이고 진짜 선지자만 골라 죽였다는 거 아세요?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 의인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돌로 쳐 죽인 민족. 그들은 주로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이거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완악하고 죄 많은 민족. 예수님은 이런 땅에 와서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당시에 죄인들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들. 이들은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서 따돌림 받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이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을 하는데 급급했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무능력한 자들. 정죄하는 데만 바빴어. 종교 지도자들은 남을 정죄하고 너를 죄인으로 모는 데는 아주 선수였어.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어. 이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내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정죄할 때 따뜻한 품으로 정죄로부터 숨겨주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다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라합처럼 타락한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그의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향해 지옥에 갈 추악한 인간들이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인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아무리 악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고자 할 때 예수님의 보호는 끝이 없이 제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보호자입니까? 누가 가장 아름다운 보호자입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린 자식을 방패 삼아 자기는 살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 예수님의 보호는 받아서는 안 될 죄인들을 향한 보호예요. 이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인류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는 죄인을 향한 보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그 불같은 공의의 진노로부터 숨겨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온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인간이 아무리 추악하고 인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면전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지켜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이런 보호로 인하여 많은 죄인들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들은 일어서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숨김이 없었다면 전 인류는 다 버림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다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의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향한 보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정말 인간들의 그 비참함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자식이 부모 잔소리가 싫다고 자기 혼자 나가 산다고 막 짐 싸가지고 나가. 그러면 그래 나가 잘 살아봐라 이놈아. 하지만 우리 자식이 나가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돈 떨어지면 굶을지 이게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도 보내주고 양식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곁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죄인들을 공의의 정죄로부터 숨겨주시고 예수님의 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속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보호받은 은혜의 시간이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다른 이방 민족이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이들과 잘 싸워서 여리고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 라합 기생집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처음에 라합은 이들이 이상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는 기생집이고 또 여관처럼 남자들이 자고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나 여리고 군대가 여기 정탐꾼이 없느냐고 들이닥쳤을 때 잘못하면 한 패거리로 오해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려고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자신의 기생집으로 불러들인 것도 아닌데 지금 상황은 자기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첫 단추는 라합이 자신이 오해받지 않고 자기가 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기심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와 그들의 승전의 소식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정탐꾼들로 인해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얼떨결에 숨겨주는 모험까지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라합이 계산한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느 날 라합에게 갑자기 찾아온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이런 것을 꼬인 관계라 그래요. 서로 얽혀버린 관계야. 인간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라합에게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라합을 여리고의 멸망에서 건져주고 라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세하고 기막힌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일하게 보호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라합은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험한 얼굴로 들이닥친 여리고 군대로부터 자신이 오해와 누명을 씌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치밀한 섭리와 예수님의 보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웬만하면 예전에는 이게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러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기 집에 와 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요즘 교인들은 목사가 신방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 신방은 어쩌다 그냥 한 번, 두 번 받지. 그냥 신방 받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리 예수본 교회는 이거 대신방도 없고 그래서 참 편한 교회다. 뭐 그래서 또 이 교회를 찾아온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대신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하는 게 등록 신방 정도지 뭐 다른 신방 굳이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또 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와 성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위험한 인물을 우리 집에서 한 달, 두 달 동안 숨겨준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주고 숨긴다는 거 상상도 못해.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보호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민주투사와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숨기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온 마을의 운명이 달린 문제. 그 동네에서 만약에 누구를 숨겨주었다 발각되면 그 동네 전체가 다 싹쓸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백산맥인가 뭐 조정래 씨가 쓴 소설이가 거기 보면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태백산에서 일어나는 빨치산 얘기들 뭐 많잖아요. 근데 낮에는 미군과 군인들이 와서 그 도시 그 마을을 점령해. 그 국군 통치야. 근데 밤이 되면은 또 공산당들이 와서 그 마을을 또 통치해. 그 낮과 밤이 정권이 달라. 이게 미칠 노릇이야. 그런 가운데서 국군을 숨겨준다는 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 아시죠? 상상해 보세요. 난세 보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뒤집어 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누군가를 어려워지게 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오히려 망하는 여리고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모든 인생에서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는 그늘 아래로 피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호로 인하여 어떤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의 그늘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런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은 여리고가 멸망하듯이 결국은 다 망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을 했어요. 마지막 부분. 이제 그 얘기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만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다 헐어지고 내 동서남북의 성이 다 헐어지고 불태워지고 여호와의 성전마저 다 불태워지고 휩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도 결국은 불에 타버리고 허물어지고 그 백성들은 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망하는 어느 시점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하심 앞으로 나오면 기생이 보호받은 것처럼 어떤 죄인도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자신의 인생과 운명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간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별로 없어요.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성도들을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 성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기생나합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고 그 인생의 죄를 회개하면 그 삶이 망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망하는 삶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죄 많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성도가 되면 예수님이 망하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몸의 장막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장막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성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언젠가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라합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들로 인하여 죄악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처럼 죄를 짓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악의 소굴에서 도와주실 수 있고 그 악한 죄악 가운데서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만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북한 핵을 48기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한국 군대가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가져도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을 미국이 보호해주면 북한이 핵 공격, 선제 공격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자멸할 수 있는 종말의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위험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하는 육신의 장막과 세상의 장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편 27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날마다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담대하고 든든한 삶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보호받은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예배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라합과 같은 기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리고처럼 망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 전체 가족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무시하면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족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더더욱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버려지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과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내 인생을 맡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3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주소서.